오늘 피할 수 없는 내정과 협상 그리고 분열이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분위기 어땠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도리를 칭찬하고 다 이렇게 됐고,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으면 이제 분위기가 좀 어떻게 돼야 되죠? 다윗이 화목과 화해와 존중과 배려의 역사를 이끌어 가려고 딱 했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딱 좋을 텐데, 사람의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고 배려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사무엘하 2장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요, 여러분 그 전에 사울의 군사령관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원래 다윗의 후임이에요, 이 아브넬이. 그러니까 자기 전임자가 다윗인 것을 알고 있는 아브넬이죠.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이스보셋은 내전의 주체가 됩니다. 이게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이었나요? 그죠? 그런데 요나단과 달리,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달리 그는 전쟁을 수행할 만한 능력과 리더십과 통치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거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했는데, 살려고 하는 것들이 살더라 하는 게 보여지게 된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던 요나단은 죽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이스보셋을 표현하자면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없었고 책임을 지지 않던 이스보셋을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이 친구를 세워서, 이 왕자를 세워서 사울 왕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긴다 생각하고 내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아브넬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랐으니까 이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쯤 되면 정보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더구나 다윗의 후임입니다. 다윗 왕의, 다윗의 군사령관 다음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도 다윗을 존중했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몰라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았어도 내 뜻과 내 지위와 내 권력이 더 중요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무엘하 3장 9절을 보시면은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오늘 본문 뒷부분이죠. 이게 한글 개역으로 보면 좀 느낌이 확 와닿지가 않는데 세번역으로 보시면 더 와닿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으로. 주님께서는, 이 아브넬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브넬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9절을 보면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신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좀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클리어하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 세 번역을 보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죠.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넬이 몰라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 뜻을 굽히지 않다가 나중에 이스보셋과 자기가 세우려던 왕과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왕이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컨트롤대로 안 움직이니까 이제 너 이제 죽어봐라 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나 다윗에게 간다. 지금 아브넬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왕이 아니라, 왕이 뭐죠? 자기 그냥 컨트롤 대상인 아바타가 된 거예요. 근데 네가 감히 나에게 기분 나쁘게 만들어? 그럼 너 한번 죽어봐라. 나는 그러면 다윗에게 간다 하고 관계가 깨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참 영적인 것 같습니까? 아주 정치적인 것 같습니까? 참 만만치 않구나, 우리랑 똑같네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결국은 뭐냐면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군사령관인 내 지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왕을 세울 만한 힘과 권력과 재력이 있다.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게 너무 많으면 내 힘을 의지할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도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결정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내전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 뜻이 중요했던 아브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보셋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인 거죠? 아브넬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아브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상관없는 아브넬의 독단과 고집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습을 사무엘하는 어떻게 비교하냐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하 지난주에 봤던 2장 4절과 사무엘하 2장 8절과 9절을 비교해 보시면 딱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을 누가 왕으로 삼죠? 유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세웠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2장 8절을 9절을 봅시다. 이스보셋은 누가 세우고 있습니까?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쭉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무슨 말이죠?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데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시죠, 그죠? 다윗은 누구를 통해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백성들의 동의와 소위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지지, 그죠? 그러니까 투표 같은 것 느낌이죠. 백성들의 지지를 통해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고, 백성들이 세운 왕이고, 이스보셋은 누가 세웠다고요? 아브넬이 세운 왕. 쉽게 말하면 권력과 군사력과 재력과 힘을 가지고 왕을 세우는 사람이 세운 왕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미 출발 자체가 사무엘상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추대받은 왕이냐와 권력가 한 사람에게 의해서 세워지는 꼭두각시 왕이냐를 비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내전은 백성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죠? 힘 있는 한 사람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God 컴플렉스를 가진,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 나도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식의 생각, 그리고 그런 자기 지위와 욕심을 지키고자 했던 이 한 아브넬이라는 사람 때문에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참 슬프게도 한 사람의 독단과 고집 때문에 전 국민이 고생하는 거죠. 하긴 뭐 이 세상에 전쟁 난 거 보십시오. 국민들이 원해서 전쟁 난 거 보셨습니까? 네. 그냥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정치하는 노인들의 결정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다라는 거죠. 일부 몇 사람의 결정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 내전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막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 나에게 그럴 만한 지위와 그럴 만한 능력과 그럴 만한 권세가 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이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백성들이 세우지 않는 내가 가진 힘으로 킹메이커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내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뭔지 알면서도 내 자존심, 내 지위, 그리고 내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고집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순수한 바람은 결국 좌절됐습니다. 배려와 존중과 연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 마음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슬픈 것은 사무엘하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일에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보셋을 도와 다윗과 갈등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2장 9절 시작부터가 딱 뭐죠? 길르앗과, 여러분 지난주 보셨죠? 네. 다윗이 존중하고 세워준 사람 어느 사람들이었습니까?
길르앗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 통칭적으로 길르앗 사람들이죠.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이게 참 또 놀랍게도 하필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또 누구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길르앗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참, 일가에서 보면 길르앗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인간적인 도리를 다한 사람들로 참 존중해 볼 만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인간적인 사울 왕에 대해서 도리를 다했던 것에 대해서 다윗이 인간적인 도리를 다한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또 다윗이 인간적인 도리를 다했는데, 그런데 지금 길르앗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죠? 다윗에게는 인간적인 도리를 하지 않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의 문제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징벌하려고 할 때 전부 다 미스바에 모여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자 할 때 안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하는 자리에 이 뭐라 그러죠? 자기 혼자 소위 말해서 따로 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 되어 놓으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 나쁜 놈들이 해가지고 제껴놨던, 완전히 한번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길르앗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 되어 놓으니까 길르앗 사람들을 챙겼어요. 여러분, 이게 또 한편으로 그래요. 이게 사울이 사람이 좋아서 길르앗 야베스 약자들을 케어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결정과 흐름을 무시하고 따로 놀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스라엘 11지파가 징벌을 해가지고 반 다 죽었어요. 그때 그런 베냐민 지파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걸 챙긴 거를 인간적으로 보면 딱 어떻습니까? 이게 도리를 다한 거야, 아주 정치적인 거야? 정치적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간의 도리를 다한 것으로 존중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 없이 우리는 또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사실 풀어갔던 거죠. 그래서 사울 집안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길르앗 사람들이 선봉에 서버렸습니다. 표현하자면 인간적인 도리를 다한다고 인간적인 도리를 어긴 사람들이 된 거죠. 자, 좋은 사람들인데 한 번 실수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길르앗 야베스는 그 뒤틀어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으로 가지고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행동을 하더니 사울 왕에 대해서 자기들 향해서는 너무 좋아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똑같은 행동을 해버렸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간적인 도리를 이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품어내려고 했던 것.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결론이 날까요? 오늘 우리 커피 브레이크 나누면서 잘해봐야 소용없다. 오늘 우리 큰 교훈을 얻었다. 잘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싹도 안 나게 밟아버리자. 나중에 뒤통수 맞는다. 자, 이런 적용점으로 열심히 대화의 꽃을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히려 어떤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은 끝까지 다 하자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다윗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러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하는 마음을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네가 베냐민 사울과 다르고 길르앗 사람들과 달랐던 거지. 여러분, 오늘 이런 걸 보고요, 길르앗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자는 교훈을 얻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길르앗 사람들에게 여전히 배신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전이 시작되어졌고 1차전은 다윗의 승리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다윗이 싸우는 내용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죠? 전부 다 누구의 싸움이에요? 아브넬과 뒤에 따라오는 아사헬, 요압의 그 동생, 그 요압과의 싸움이에요. 군대 장관끼리의 싸움이에요. 그럼 왜 이걸 이렇게 표현해 놨을까요? 시작은, 오늘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결론이 뭡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이냐는 이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가장 소중한 소위 말하는 대업을 위해서, 대업을 위한 전쟁이었고 각자 나름대로 의로운 전쟁이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결국 뭐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대업은 무슨 개인적인 복수 활극으로 모든 게 이어져 간다는 것. 그래서 내전은
무슨 대의를 내세워서 싸워도 결국 그 내전은 어떤 결과를 만든다고요? 사적인 상처와 복수만 남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전쟁 분명히 누가 이겼습니까? 이 전투를 누가 이겼습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는 다윗 쪽에서 이겼어요. 요압이 이겼어요. 그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신복 중에서는 20명, 아사헬 포함해서 20명, 19 아사헬이 죽었고 30절, 31절을 보시면 다윗의 신복들이 벤야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죽인 게 몇 명이죠? 360명이에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이 전쟁은? 분명히 다윗 쪽에서, 요압 쪽에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다윗과 요압이 이겼습니다. 빰빠바밤 하는 분위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편은 20명 죽었고 쟤들은 360명이 죽었지만 중요한 건 뭐죠? 요압의 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전쟁의 승리가 지금 요압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전쟁엔 이겼지만 요압은 지금 승전가를 부르고 기뻐하고 있을까요? 더 깊은 분노와 적개심에 시달리고 분노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예, 이게 전쟁이라는, 이게 내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면 너무 슬퍼요. 뒤에 아브넬이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 아사헬이 잡으러 막 따라옵니다. 그걸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그만하자. 내가 너도 알고 네 형님도 아는데 내가 너 죽이면 네 형님 어떻게 보냐? 이게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그전에는 서로 다 친구였다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나 다윗의 군대 장관인 사령관인 요압이나 서로 다 아는, 전투를 같이 했던 전우들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블레셋과 같이 함께 싸울 수 있었던 친구들이었는데 지금 이 아브넬이 자기가 벌려놓은 이 내전의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친구가 친구를 죽여야 하고 친구 동생이 죽이러 따라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친구 동생을 찔러 죽이죠. 그러고 나니 이걸 지금 사무엘하는 뭘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아브넬아, 네가 만들어 놓은 대의는 어디 갔느냐? 결국에는 친구 동생 찔러 죽이고 그리고 친구지간에 원수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이게. 내전이 깊어질수록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사랑하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함께 나누었던 친구 사이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죠? 내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 다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 생길 때 보세요. 하나님 뜻을 몰라서 생깁니까? 다 알지만 왜 안 되죠? 자존심 때문에, 내 자리 때문에, 내가 가진 영향력 때문에 못 접어요 사람들은. 내가 움직이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가진 지위가 있거든요. 내가 가진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못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만 멈추지를 못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어제까지 같이 단기 선교 가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같이 목장하고 했던 사람들끼리 왼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대의는 사라지고 개인적인 원수만 돼요. 이것이 내전입니다. 이것이 가족 간의 싸움이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 간에 생기는 문제라는 걸 사무엘하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대단한 나라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승자가 분명히 전쟁에는 요압이 이겼는데 전쟁에 이긴 요압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을 잃는 피해자가 되었고 그리고 전쟁에 패한 아브넬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장 무서운 개인적인 사적인 가해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국가적인 명운을 건 전쟁이라고 하는 대의는 사라지고 남아있는 것은 사적인 복수국, 칼부림과 피바람만 이제 남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오히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목숨 걸고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내 뜻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과 내 지위와 내 재력과 영향력을 걸고 내 뜻을 지키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그렇죠. 내가 죽으면 되는데 왜 남들을 죽입니까? 내 뜻을 굽히지 못하면 애들 죽이는 겁니다. 동생들 죽이는 거예요. 내 뜻을 내가 죽으면 다 살리는데 내가 안 죽으면 동생들 죽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서로 원수되는 겁니다. 이겨본들 무슨 의미가 있고 승리해본들 뭐가 남겠습니까? 패자가 피해자가 아니라 원수가 되고 승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피해자가 되는 일이 오늘 우리는 요압과 아브넬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했으면 이제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과 아브넬이 하나가 되어서 편이 되어 싸우고, 이쪽에는 다윗과 요압이 편이 되어 싸우죠. 그럼 끝까지 이 양자 구도가 가느냐?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오죠. 3장에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관계가 깨집니다. 그죠? 오이 왕과 군대 사령관이 깨져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어떤 문제? 사울 왕의 첩과 동침하는 일을 아브넬이 함으로 인하여 그 아들인 이스보셋이 노발대발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신이. 결국 우리 아버지의 그 첩들과 동침을 했다는 건 네가 왕이라는 거 아니냐 이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또 이스보셋 아브넬은 여기 진짜 그랬냐 안 그랬냐는 건 없어요. 몰라요. 이스보셋이 질투를 한 건지 아브넬이 아니면 해놓고 지금 그냥 배째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자 하나 때문에 또 이래가지고 또 둘이가 싸우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 있으니나 그쪽으로 간다고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윗과 요압은 영원할까요? 그 결과로 인해서 다윗은 여기서 정치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브넬이 뛰어오자 어떻게 하죠? 융숭하게 대접하고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합니다. 뭘 합의를 합니까? 누구를 달라 그래요? 자신의 본처인 미가를 달라. 그러면은 내가 다 같이 풀어가겠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게 아니라 역시 조강지처를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 그래, 다 필요 없고 조강지처야. 지금 이런 교훈을 얻으시면 성경을 거꾸로 읽고 계신 겁니다. 아니면 너무 순진하시거나. 지금 이것은 그래도 조강지처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 앞에 무슨 이야기 나와요? 다윗이 부인 많이 둬서 애들 잔뜩 얻었더라 이 이야기 나오죠. 그거에 지금 조강지처 이야기가 나올 분위기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다윗이 정말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사울의 사위임을 자처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이죠? 본부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미가를 데리고 오면 그러면 내가 사울 왕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아주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신앙적이었습니까? 인간적이었습니까? 인간적이었어요. 정통성은 사울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 정통성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사울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를 지금 제가 해가지고 세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여성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울면서 따라오고, 그래서 미가는 와가지고 다윗이 인간같이 보이겠습니까? 이게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인간이 그냥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관계 또 깨지죠. 집안이 갈등이 또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더 문제는 그것을 합의를 하는 바람에 아브넬하고 합의를 보고 아브넬에게 일종의 이면각서를 써준 거죠. 너의 모든 권력과 자리를 보장해 줄 거고 나는 너하고 합쳐서 이제 이스보셋을 치고 나라를 만들자. 그런데 여기 이제 누가 남습니까? 왼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요압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요압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모시는 왕 맞나?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들었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내 동생을 아사헬을 찔러 죽인 저 아브넬과 나 없는 사이에, 내가 전선에 나가 있는 사이에 불러들여가지고 내 없는 사이에 잔치 열고, 내 없는 사이에 잔치 열어서 이면각서를 쓰고 합의를 할 수가 있나?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요압이 돌아와서 그 소식을 딱 듣고 야, 아브넬 오라 그래라. 아브넬은 다윗이 부른 줄 알고 왔다가 요압에게 찔려서 죽습니다.
그 일 다음에 다윗은 이것 때문에 당황을 해가지고 요압의 단독 행동이고, 사실이죠 그거는, 요압의 단독 행동으로서 요압이 나쁜 놈이다 하고 요압을 대해서 비난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요압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가슴속에 다윗과의 관계가 깨지고 앙심이 생기죠. 저 요압 집안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다윗이 조금 말을 과하게 하죠. 다윗이 당황하고 화날 만도 해요. 그런데 다윗도 어떻게 됩니까? 요압에 대해서 인신 공격을 해버려요. 자, 여러분, 내전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나라를 두동강을 했고, 친구들끼리 원수되게 했고, 결과는 정치적 동반자였던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두동강 냈고, 그것은 결국 다윗과 요압이 두동강 나는 출발점이 됐던 거죠. 자, 결론은 뭡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잘했다 못했다 하나도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팩트만 적어놨어요. 판단은 누가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참 문제가 많았던, 큰 실수를 했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만약 이렇게 됐더라면, 저 같았으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아이고, 경상도 말로 차프라 했을 것 같았어요. 뭐 이런 것들 데리고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죠.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왕이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는 그것밖에 여기서 볼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자세하게 다 설명은 없지만, 이제 이때 상황들을 놓고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씨름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걸 불쌍히 여기신 거죠. 자,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다윗이라고 해서 절대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아주 달랐겠지. 2장 7절까지 달랐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사무엘서 지금 사무엘상 하실 때도 느꼈죠. 다윗이 오늘 좀 잘한다 싶으면 다음 주에 또 난리치고, 또 인간이 왜 이러다 보면 또 한 번 또 잘했다가, 그래서 다윗 가지고 설교하면 짜증이 나요. 이번 주에 여러분 다윗처럼 했다가 다음 주에 또 설교하면은 여러분 다윗처럼 하면 안 됩니다 또 이랬다가, 그 다음번에 또 여러분 다윗처럼 또 이랬다가, 그 다음 여러분 다윗처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있으면 참 신앙의 업앤다운이 참 많았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어요. 좀 하나님 보시기에 쪽팔리고 못나게 사시더라도 너무 뻔뻔스러워지시지는 마시되, 그냥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낸 왕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엄청 다른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너무 이 절대시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떠셔야 되겠습니까? 부족함 가지고 너무너무 쉽게 분노하고 손가락질 하지도 마시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라 해도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리고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도 그런데 뭐 내가 언제 늘 좋은 결정, 잘하는 결정만 하고 사나.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좀 잘못하고 판단 미스하고 사고치고 불필요하게 와장창 싸우고 막 이러고 나서 쪽팔려서 교회 어떻게 가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시겠지만, 뻔뻔해지자는 뜻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알자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도 목회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이 뭐 문제입니까? 저도 쪽팔리는 일이 한둘이 아닌데 그래도 목회하고 있는데 뻔뻔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지나가다가 하필이면 또 내가 술주정하는데 목사님이 또 거기 왜 와가지고 또 이런 생각 드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필이면 내가 그때 딴짓하고 있는데 그때 나를 왜 그때 또 교회 또 그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지만 뭐 다 똑같아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 좀 그걸 바라보시면서 너무 절대시해서 실망 크게 가지도 마시고, 또 그렇다고 뻔뻔해지지도 말고 그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여정들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다음 우리 소그룹 모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혁 목사님.